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상처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이론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먹고 사는 빵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한 감정들, 이 분노의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학의 심리학자들은 대화를 나누라고 합니다.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할 때에 그 대화가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더 격동시킬 때가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 말만은 안 했으면 되는데 괜히 했어. 이 말은 얘기할 게 아닌데, 그리고 뒤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감정 다스려야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사라질 때에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강팍했던 마음, 이거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해 줍니다. 믿으라 합니다. 그 말씀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지면 그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만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유레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지식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가져다 줬잖아요. 그것이 인류의 변화를 가져다 줬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의 세계의 지식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에 관한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뀌어지며 그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산이 옮겨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란 다분히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란 관념론이나 인지직론으로 이해되어 경험되어진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 게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성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라고 알게 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성경은 말하는 그런 지식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안다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체험되어지는 것, 체험되어져서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안다, 깨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식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지식이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던 사실을 믿게 될 때에 내 죄가 사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거요?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 거요?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에 관한 문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불안해요? 왜 근심이 있어요? 왜 염려가 있어요? 왜 항상 내 마음속에 해소되지 않는 갈망과 갈증이 남아있는 거 어딘지 아세요? 죄의 문제. 죄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죄 지은 죄책감 때문에 좌불안석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잘 살아야 되느냐, 내가 못 살아야 되느냐, 내가 먹어야 되느냐, 아니 이 문제보다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이 똑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얘기 하지 말래잖아요.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자마자 죄인이다, 죄책감이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싫어하기에 죄의 문제 얘기하지 말라는. 여러분, 교회에서 죄에 대한 문제 얘기 안 하면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졌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뀌어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생이 소유함 받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권세와 능력,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아무 소용없는 것, 그러기에 그거 놓칠까 봐 천전긍긍하고 사는 게 우리네 삶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를 깨닫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며 이것 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이겨 승리하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승리의 계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하는 삶들,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입에서 승리의 찬양이 넘쳐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매일매일 악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과 구습을 쫓는 악습을 이겨 승리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서 승리의 찬양이 넘쳐나는 인생 됩니다. 더 나아가 승리의 확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안에 승리케 되시는 역사,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쳐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깨닫게 되고 만나고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 모시고 사는 삶, 이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선언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찝어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깨닫게 되면, 첫째는 오늘 여기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위로함이 넘친단다. 예수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저의 마음의 위안을 얻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안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신이라고 말하는데 위로함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믿고 믿음 안에 살면 우리 안에 힘이 있고 위로함이 넘치고 용기가 넘쳐납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불편하고 상한 감정, 아픈 감정 다 따져보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오니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깨닫게 되는 역사, 여기에 위로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위로함과 용기를 얻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는, 적대감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죽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적대감과 사탄이 주는 영향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이겨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적 근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 깨닫게 된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빙점이의 소설 쓴 미우라 아에코의 소설 가운데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본 적 계시죠?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남자를 맞아 결혼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변변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작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남편이 누구냐? 자기 고등학교 다녔던 미술 선생인 다름이 아니라 루이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이치는 미술 선생입니다. 화가입니다. 근데 얼마나 술과 방탕한 일을 했는지 과거에 수많은 여자들을 울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루이치가 나오미에게 반해서 진심스러운 사랑을 고백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 결혼합니다. 주변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를 물리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자 루이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술에 찌들고 살고 방탕한 생활합니다. 그런 가운데 루이치가 불치의 병이 걸려서 나오미의 집에 다시 찾아와 나오미의 도움으로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요양을 하면서 장인이자 목사인 거스케 부부의 믿음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되고 점점점 예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저 다락방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채 그림을 그린 위에, 다 그린 위에는 그 그림 캔버스 위에 흰천을 덮어놨습니다. 그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준 나오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절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우고 그림도 거의 완성된 시점에 어느 날 이 루이치에게 한 여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데루코의 전화입니다. 이 데루코는 나오미와의 고교동창입니다. 데루코가 루이치와 사귀게 된 것을 아니 데루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루이치를 떠나갔던 여인입니다. 전화하기를 성탄절이 가까웠더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끈질기게 요청을 하자 루이치는 한 번만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시내에 나가 바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데루코, 루이치가 한눈 파는 사이에 그의 술자리에다가 수면제를 탑니다. 그 사실을 한 루이치가 일어서 박차고 일어나 나오지만 이미 술 한잔 먹은 상태기에 혼미해집니다. 집을 향해 걸어오다가 그만이 루이치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동사합니다. 나오미는 루이치의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장사를 지낸 후에 홀로 남은 집에서 그가 그리던 천장의 벽 다락방에 올라가 봅니다. 아버지인 서스케 목사님과 함께 다락방에 그려진 걸쳐있는 캔버스에 흰 천으로 덮여져 있는데 큰 천을 이 두 사람이 내리는 순간 놀랄만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 발 아래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그분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잡고 있는 그 청년 다른 게 아니라 루이치였습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방탕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서 그 모습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나오미에게 주려다가 죽어버립니다. 탕하였던 루이치, 그 그림을 보자마자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 루이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 품 안에 돌아온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용기 얻는 거예요. 여기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만남을 통한 지혜와 경험이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용기와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세상의 구습과 약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가운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모히오나 겁없네, 시험이 없나. 둘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 성전에 걸려있는 십자가, 교회 종탑에 걸려있는 십자가, 여러분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여러분의 귀에 걸려있는 십자가 참 많아요. 그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하나됨이에요.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십자가는 나와 이웃에 대한 하나됨입니다. 십자가는 나와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는 플러스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의 역사요, 나와 이웃의 하나됨의 역사요, 더 나아가 나와 내 자신의 하나됨의 역사. 다시 말하여 십자가는 화목이요, 십자가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십자가는 그러기에 사랑이요, 사랑의 증거가 하나됨의 역사라고 하는. 그러기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나만 간직하고 나만의 사랑이 된다면 그 사랑은 쉽게 타락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이기적 사랑이요. 사랑은 주어야 됩니다. 사랑은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눠질 때에 새로움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혼한 가정들 가만히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결혼합니다, 주례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 된대요. 뭐가 있어요? 사랑.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나만의 사랑이 있을 때는 아무런 것들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모여질 때에 나누고 서로 같이 공유하게 될 때 거기에 뭐예요? 가정이란 것이 새롭게 창조되잖아요. 그 사랑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기에 사랑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사랑을 아직도 요구하며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라고 이미 받은 사랑,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거기에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세 가지의 것이 균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과의 균열이에요. 관계성의 단절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자 수치스러워졌어요.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숨었어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따먹느냐 물으면 핑계댈 거 생각해요. 여러분 다 어렸을 때에 부모님 말씀 어기고 잘못했을 경우에 어땠어요? 조마조마했지요. 숨었잖아요. 그리고 낯을 피하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균열이, 거기에 거짓이 있고 거기에 부정적이 있고 거기에 허위가 있는 거예요. 나무 잎으로 임시적으로 가리웠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균열이에요. 떳떳지 못한 모습. 죄만 잊으면요 어둠을 좋아해요. 여러분 나는 밤이 좋아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 그 부르는 사람 죄 많은 사람일 거예요. 떳떳한 사람은 밤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하나 아담과 하와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싫어져요. 여러분 죄 많은 사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 무시해요. 그리고 뭘 돼요?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을 생각해요. 돈, 명예, 지위, 권력.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거 대신하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 균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따먹었냐 그러자 누가 얘기해요?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서요. 저 여자가 줘서 뭐 맛보라 그래서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저 뱀이 날 꼬여서요. 핑계예요. 책임진 거예요. 그렇게 미움은 싸움과 죄는 미움과 싸움의 시작과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하는 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 여러분 연합된다는 것이 밀착하다, 접합되다, 굳게 결합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 되자, 평화하자라고 하는 얘기 가만히 보면 무신론자들은 이 얘기 잘 못해요. 왜요? 무신론자는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에 진정한 평화가 뭔지 모르기에 평화를 얘기 못해요.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다 유신론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닫게 되면 그 사랑 십자가에 올라온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면 이 사랑의 나이가 새로워지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때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것이 하나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됨의 역사가 연합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버클리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했다고 합니다. 쥐에게 먹이를 먹이는데 먹여서 키우는데 세 부류로 다른 형태로 쥐에게 먹이를 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쥐는 혼자 먹게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함께 더불어 5마리의 쥐가 같이 먹게 했습니다. 세 번째 쥐는 사람의 손에 들고 먹이를 주면서 사람의 손길과 사람의 사랑을 느끼게 하며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를 봤더니 놀랄만한 사실이에요. 혼자 먹는 쥐는 600일밖에 살지 못했다. 함께 더불어 먹는 쥐는 700일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서 사랑을 느끼며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던 쥐는 무려 며칠을 살았냐? 950일을 살았어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사랑 나누며 사세요. 나중에 죽은 쥐의 뇌세포를 조사해 봤더니 1번 쥐는 첫 번째 혼자 먹는 쥐는 쥐 뇌세포가 조그맣고 2번 쥐는 그거보다 조금 컸고 3번 쥐는 뇌세포가 다른 세포와 연결하여 훨씬 무거운 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뭘 깨달아요? 사랑 깨닫게 돼요. 화목해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거기에 연합함과 더불어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세요. 밉더라도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그 미움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부요함이 넘치게 됩니다. 2절 후반부에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에 관한 확신 있는 지식이 생기고 그것이 믿음으로 변해지고 그 믿음의 능력을 역사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뭐요? 부요함이 넘치는, 풍성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요함과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 놀랄만한 일의 대발견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풍성함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으면 구원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 주신 약속의 성취와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다가올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왜 삶을 살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명하고 불평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평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뭐예요? 과거에 좋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감사한 건 뭐냐, 우리 교인들은 과거가 좋았다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왜? 장차 올 미래가 더욱 기대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죠. 미래가 확실하면요, 미래에 소망이 있으면 지금 어려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환난과 고통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왜? 다가올 미래가 있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뭘까요? 저 영생에 대한 약속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모시고 살 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갈 나라예요. 약속하신 나라예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예요. 일부 예배 때 이 설교 했더니 우리 젊은 청년 안에 저한테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죽음에 관한 얘기, 미래의 하나님 나라 얘기하냐고 피식 웃어요. 그래서 얘기했지요. 죽는 데는 순서 없다. 여러분 나이 많이 먹었다 먼저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지요. 거기에 거부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소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늘 걱정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만큼 명확하게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물질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뭐예요? 부요한 인생 사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아니마빔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제목이 아니마빔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I believe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원래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된 노래고 작곡된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런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이면 독일군의 병사들이 자신의 감방에 와 자신의 동료들과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잡아 가스실로 들어가 한 줌의 연기로 사라지게 만들어요.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고 믿는다라고 매일매일 이 아니마빔의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가스의 연기로 사라지는 저 참다한 죽음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2절의 가사를 이렇게 덧붙여 불렀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온다. 그러나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은 이 2절에 나오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기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 이 젊은 외과 의사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소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스실로 들어가지야 죽음을 모르지만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다듬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체념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다 체념하고 무념 속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만 이 젊은 외과 의사는 밤에 일어나 우연히 죽게 된 유리파편을 날카롭게 갈아서 자신의 이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 깎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자신을 다듬습니다. 매일 아침 독일 병사들이 자신이 갇혀있는 감방에 와 자신의 동료들과 자신의 이웃들을 가스실의 연기로 사라지기 위해서 데려갈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자신만은 제외되는 겁니다. 옆사람이 데려가는데 자신은 제외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어 보니 독일 병사가 아침에 와서 감방을 돌아가며 가스실에 데려갈 사람들을 데려갈 때마다 이 청년을 보는데 이 청년을 볼 때마다 이 청년의 삶 속에서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느낀다. 그런 후 얼마 지난 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가 갇혔던 수용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활짝 열려진 수용소의 문을 나오며 저마다 만세하는데 이 젊은 청년 외과 의사는 이 아니마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2절의 가사를 이렇게 고쳐서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기에 믿음과 소망을 쉽게 포기한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폴란드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이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그 안에 담겨지는 소망과 약속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된다. 이게 부유한 인생이에요. 물질이 많아서 부유한 인생 아닙니다. 건강해서 부유한 인생 아닙니다. 내가 많이 누리고 가졌기에 누리기에 있기에 부유한 인생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 가운데 약속하심에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부요함과 풍성함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세상에 주는 피스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피스는 환경과 여건이 되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은 영원한 평화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예수에 관한 지식이 넘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를 잊어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과 좌절, 근심과 걱정에 사는 삶,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에 관한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능력과 더불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새로운 피조물 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 위에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에 죄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넘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 우리 안에 능력을 일으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